이 시간 이곳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 불립니다.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과 4장 1절에서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그런 편치 않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자기를 걱정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신앙과 안위를 염려하는 참된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에베소서는 물론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이지만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바울은 종종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신자가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여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함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또 받아들였지만 살아온 세월의 모습이 서로 다른 만큼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언제나 서로 갈라질 위험을 늘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만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 그들 문화의 습관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처럼 살아가든지 모두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또 이방 문화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더욱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하나됨, 그것을 넘어서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된다, 통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품어지고 또 하나가 되는 날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다투게 하고 또 갈라지게 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할 수 있다면 갈라지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한 몸 된 교회를 만들고 또 모든 직분이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게 하고 또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뤄감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바울의 편지가 그렇듯이 에베소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은 의례적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도 만나서 대뜸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인사를 나누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편지를 쓸 때도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편지에서 인사는 그런 형식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뜻이 무엇인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의 결단이나 소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녔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스스로가 사도가 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할 놀랄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의심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이 바울만의 생각이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을 전달한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갖게 합니다. 네, 본문 13절부터 14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류의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모든 구절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로 채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이고, 또 하나는 이슬람교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인 기독교이죠. 이 세 종교가 모두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집니다. 그중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인정하고 있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이고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 소리에 가까운 한자말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를 기리사독이라는 한자말로 쓰던 것을 나중에는 줄여서 기독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은 그 자체로 어떤 뜻을 가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소리를 사용해서 기독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이제 그리스도교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고 강조하고 전파하다 보니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 말고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또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로서도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 이름이 예수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교로 불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그 이름처럼 단연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매우 강조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모시듯이 모셔드려야 합니다. 멀리 있다고 여겨졌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가까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또 알 수 있었고 또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혼자 일한 것이 아니란 걸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교회가 하나 됨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한 분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단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이지만 서로 하나 되심을 보면서 여러 모습을 지닌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될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셋으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3절부터 6절은 성부의 사역, 또 7절부터 12절은 성자의 사역, 그리고 나머지 13절과 14절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각 단락의 끝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각각 붙어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역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언급되는데 3절은 특히 다른 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 복은 이 땅의 것과 같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창세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전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훨씬 전의 시간인 것이죠. 아마 이 세상에 처음 있던 사람보다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인간이 어떤 일의 시작을 궁금해하면서 그 시간을 거스르면서 더듬을 수 있는 그 시간의 영역을 훨씬 넘어간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의 근원이 언제일까? 언제 시작되었을까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결국 창세전이라는 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다스리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다 보면 우리는 시간을 계속해서 거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아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 가장 늦게 기준을 잡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도 당연히 어떤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거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찍 내가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나를 아셨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게 될 때가 있죠.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있던 그 자연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안에서 큰 의미를 깨닫는 일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그 시간을 점점 거슬러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생,
나보다 한 30년 정도 먼저 일찍 태어난 분의 그분의 삶의 일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큰 의미를 끼친다면 그분의 인생조차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셨던 일로, 나를 위한 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500년 전에 심긴 나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데 그 나무가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면 그 나무는 나를 위해 심겨진 나무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500년 전에 이 나무가 심길 때 이미 나를 아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중심에 나를 두고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있다는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 삶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게 모든 것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나에게 어떤 내세울 만한 점이 있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 전에 라는 표현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간적인 부분, 예전에 그렇게 정했다, 단순히 그것을 말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우리가 경험하는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신앙 고백적인 의도가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창세전에 이미 2000년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간 그 삶을 이미 내다보시고 그 삶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나를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 자녀들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와 유산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것인지 완전하게 뚜렷하게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겪는 그 어떤 좋은 것보다 또 아름답고 행복할 것이란 걸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자주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이 거룩하고 흠없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마땅하게 살아야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된 성도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일을 행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루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 7절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라는 말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피의 제사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죄 용서함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의 십자가 제사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일어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자녀 삼으시는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힘이 없어 저항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연약한 죽음, 비참한 죽음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로마에게서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로 기대되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능력이 없는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모독한 그 죄인의 죽음이었지만 사실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성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스스로 알 수 없는 비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인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함께 변질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영의 세계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그 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1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은 믿는 자에게 확실한 표를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각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일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으로는 연약한 한 인간의 죽음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성도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성령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셔서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설명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리며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또 각자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셨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모든 일을 함께 준비하고 행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인 우리 역시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나눠주는 모든 일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야 하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상대방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결코 권력관계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모습은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권위와 영광에서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다만 관계와 그 역할에서 그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관계를 우리 안에 잘 이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방향의 목적을 가지고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많은 해결책과 또 방법 중에서도 그 모든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고 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감사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 되신가 같이 일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겸손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함께 일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